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유행처럼 번지는 단어가 있죠. 참교육이라는 단어입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는 일종의 복수의 내용이죠.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라든가 여러 그 느와르 장르의 영화들 중에 당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끝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영화들이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맞아떨어집니다. 당하고만은 못 사는 그런 우리의 성질과 너무나 부합해서 그동안 당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서름이 한 방에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통쾌한 맛이랄까요? 그것이 도파민이 돌고 그것이 아주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그것이 아주 짜릿하단 말이죠. 가뜩이나 참을성이 없어지는 현대사회 속에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점점 더 환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참교육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나도 어떤 누군가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가? 물론 인간의 본성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되로 주고 되로 받는 삶이 더 합리적일는지도 모르죠. 공평하게 느껴지고요.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눈여겨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참교육을 하고 보복을 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9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외에도 이 보복을 금지하고 이 참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보복하는 삶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거죠. 우리의 본성과의 씨름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나에게 져버리면 원수는 내가 갚는 거거든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그지 같은 사회에 불사지르고 싶다 막 이러면서 사회 부적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노 속에 열받음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돌려줘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갚지 말고 맡겨라 입니다. 갚으려 하지 말고 맡겨라.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요즘이요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마 마지막 때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사랑이 없어지고요. 자비가 없어지고요. 인자가 없어지고 용서가 없어지고 실수하면 실수한 그대로 값을 치르게 하고 봐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세태를 따라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구별점도 없을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의 구별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내가 겪은 상처, 아픔 그대로 갚아주리라. 저 사람 좀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복수심이나 그런 어떤 분노, 적개심이 끓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들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고 정말 너무나 재수가 없고 싫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덧 그 사람이 안타깝게 보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을 하셨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린 이거 언제 실천하고 삽니까? 평생 실천도 못하고 산다면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 미래에 나중에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알아서 되겠거니?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은혜를 바라거나 지금 당장의 변화를 소망하거나 하지 않으면요, 아마 평생 적개심 속에 살 거예요. 상처 속에 살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똑같이 갚아주자 이런 마음으로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이 저주 속에,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속에 살아가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게 없던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진노하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나는 오히려 비워진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 영혼이 바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교육 컨텐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몰입해서 빠지지 마세요. 뭐 그걸 악마의 컨텐츠다, 사단의 컨텐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육신의 컨텐츠입니다. 육신의 방향이고 인간 본성의 방향인 거죠. 그리고 세태의 방향인 거죠. 세상의 흐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있는 적개심과 분노, 화, 직장생활 하다 보면 혹은 인간관계 맺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요. 가족 중 누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들이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갈구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분해서 잠이 잘 오지를 않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지가 않고 피하고 싶고 기회만 된다면 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상하고 그 일을 겪어 내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처와 적개심 속에, 분노 속에 산다면 이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라고 믿습니다. 적개심은 또 다른 적개심을 낳을 것이고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빈약 덩어리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저희 마음에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 내 안의 분노를 다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샘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내어드리며 오늘도 맡겨진 존재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걷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